이었죠.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쩌면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런 새로운 환경과 삶 가운데 몰려오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덮었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말을 너무 잘 알지만 나중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 그냥 괜찮아 하는 그런 위로, 그 의미 이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으로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약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명하신 동물들을 가져옵니다. 그 동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9절에 보니까 그 동물들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동물들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증거를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동물들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동물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쪼갭니다. 자, 여기서 쪼갠다라고 하는 표현은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가르는 것을 쪼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동물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중간을 쪼개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 의도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동물을 잘라서 놓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알아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하나님은 그저 동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어 놓았을까요? 자, 그것에 대한 힌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한 그 짐승의 연수입니다. 자, 이 동물들은 몇 년 된 짐승입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런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3년 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저 새끼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쪼갠 동물 중에는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여기서 3년 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메슐라시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샬라시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명사 형태로 쓰인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살라시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 동사는 오늘 본문처럼 3년 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쪼개어 놓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석에 따라서는 쪼개어 나는 암소, 쪼개어 나는 암염소, 쪼개어 나는 숫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메슐라시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동물을 쪼개 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3년 된 동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쪼개어 마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그 위에 무엇이 있었어요? 솔개가 계속해서 그 동물의 사체를 노리고 내려앉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쫓았던 그런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이 11절이 본문의 흐름상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구절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구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그만인 것 같은 묘사입니다. 그럼에도 솔개가 자꾸 사체에 앉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자꾸만 쫓으려고 하는 이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무엇인가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개라는 동물은 맹금류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독수리나 매 같은 사나운 그런 맹금류라 할지라도 먹이 근처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1절의 묘사를 보면 이상한 것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쪼갠 사체 위에 접근하는 새들을 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새들이 계속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쪼개놓은 고기에 날아들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 솔개는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빨리 나타나셔서 솔개가 방해하기 전에 얼른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상태를 침묵하며 그냥 두십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계약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호시탄탐 동물의 사체를 노리는 솔개들 때문에 어디도 잠시 달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체가 없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솔개들을 쫓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만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짐승의 사체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배도 고팠을 것이고 참으로 지치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과정이 지치고 힘들어도 현실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나 바로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약속과 현실과의 사이에는 늘 갭이 존재하고 벽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은 잘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살 길을 모색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장의 이야기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경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인내의 열매를 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인도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솔개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이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계약을 종결했다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솔개와 씨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계약을 방해하는 존재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아브라함 간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긴장감은요 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 그 자가 언약 속에 감당해야 할 인내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을 망치려고 하는 그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더 확증이 되는데 12절에 해가 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잠이 임합니다. 그리고 큰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아브라함의 후손의 운명에 대해서 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어떤 장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상황이죠. 하나님은 이때 이미 애굽의 종살이와 출애굽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에요. 15절과 16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만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손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먼 훗날의 이야기, 약 550년 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미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니까, 약속하시니까 정말 형통해야 될 것 같고 평탄대로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어떤 쉽지 않은 생활들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내가 너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겠다. 형통하고 복을 내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후손의 약속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계속되는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자꾸만 그 고깃덩이를 노리는 모습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솔개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추측이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의 그 기간 가운데, 여러분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이죠. 파라오라고 부르는 바로 왕인데, 당시 이집트에는 왕이 그 섬기는 또 신이 있었어요. 태양신과 더불어 호루스라고 불리는 매를 상징하는 그런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림들, 매의 형상을 한 신 호루스를 그 당시에 많이 섬겼는데, 자 11절에서 솔개가 나오고, 솔개가 쪼개어진 언약의 상징인 그 동물을 자꾸만 앉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자꾸만 쫓으려고 하는 그 그림은 13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솔개가 자꾸만 쉽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 대로의 길이 아닙니다. 아픔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인내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세상적으로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솔개의 공격이 있고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해는 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횃불이 나타나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횃불로 형상화하신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쪼갠 고개로 사이로 지나간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언약을 하게 되면요, 그 쌍방의 계약자가 차례로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쪼개어진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담보해서, 자신을 보증해서 이 계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해주셔야만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너무나도 황송할 뿐이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그 측량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좀 더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계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한 날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날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로 쌓이는 날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도 이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당장 모든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내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후손들이 해야 될 숙제가 남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땅 가운데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 땅을 이제 기경해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어쩌면 그 그림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경해야 할 그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열심으로 기경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